어미 좀 됐다. 네. 내가 쓰니까 오늘은 건강경 그 법문을 종용록 제58칙에 싣고 있어서 건강경 내용의 이제 구절하고 같이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건강경 천대라고 하는 이 법문인데, 이 법문이 선성들에게 많이 제시를 해서 당대 선생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일단이기도 하고, 또 참회, 우리가 이제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불법 공부한 사람들이 참회 수행으로서 이 법문을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경이라고 하는 제목부터 오늘 먼저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하는 것은, 내가 오마이 뉴스의 임 기자가 쓴 글 있죠. 이분이 공학 박사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분야 쪽에 아주 뛰어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석이라고 하는 사시로 이걸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난 다른 이제 내 책 서평한 분인데, 다른 데서 내 책 서평한 분이 또 이런 비슷한 글을 써놨는데, 요 분이 아주 요약해서 잘 해놨어요. 그래서 사시만 한번 봅시다. 사시는 건강경이 이제 보석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는 특성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점. 예,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경을 분해를 해보니까 흑연이라 그러죠? 흑연. 예, 그래서 탄소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탄소가 그냥 쓰여지면은 이제 흑연이라든가 연필 같은 데 이런 데 쓰겠다. 이것은 이제 타버린다. 타버린다. 근데 건강경을 이제 다이아몬드로 만든다면 이게 사면체로서, 이거 결정을 시키면은 파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와 같은 구조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나는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부처와 중생으로 비유해서 나도 가끔 써요. 그래서 중생은 자기 생각대로 만들기 때문에 파괴돼 버리고, 이게 그 업으로 여김되고, 다이아몬드는 이제 아주 여법하게 조직을 잘 맞추니까 파괴되지 않는 그런 이제 힘을 발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제 의미로도 쓰는데, 여기서 사시는 칼라하고, 캐럿이죠. 크기하고, 칼라 색깔하고, 클래리티라고는 투명도하고, 그 다음에 카트인데, 앞에 세 개는 다이아몬드 원석에 지니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원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카트라고 하는 세공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세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원석이 지니고 있는 크기, 색깔, 투명도를 가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작가의 어떤 이제 능력에 따라서 이런 표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건강경이, 인도에서 건강경이 그 당시에도 이렇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도. 그래서 건강반야경으로 이제 파괴되지 않는 반야의 지혜, 그런 의미로 이제 건강경, 건강반야 바라밀경,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부처의 지혜이고 반야의 지혜는 어떠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파괴되지 않는 힘을 지니고 있다. 자체적으로 일체의 모든 삿된 견해라든가 또 외도의 견해라든가 중생의 생사윤회하는 견해를 모두 타파하게 하는 자체적인 파괴되지 않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을 건강 반야 바라밀의 지혜로 비유한 것이라고 이렇게 건강경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 건강경에 대해서 이제 다른 논문을 쓸 적에도 중국 선종에서 어째 이 건강경을 주목하게 됐는가, 이것을 이제 남종선하고 북종선의 연구를 통해서도
북종서는 능가경인데 남종서는 건강경이거든요. 그래서 능가경에서 건강경으로 전환되는 그 사상 경전에 의거한 사상적인 전환 구조가 자체가 건강경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고, 또 건강경의 특성이 또 하나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경전에서는 순야라고 하는 그 산스크리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이라고 하는 언어인데 이 순야라고 하는 공의 언어가 건강경에는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건강경은 순야라고 하는 공의 언어가 제로라고 하는 어원을 만들고 있는데, 제로라고 하는 숫자는 인도에서 개발됐거든요. 그래서 이 제로라고 하는 숫자가 순야, 반야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 반야의 경전에서는 이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강경에는 이 언어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이 순야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무실무어라고 썼어요. 네. 무실을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무허, 흠악하지 않다 하는 것은 불공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진공묘유의 법을 건강경에서 이런 언어를 사용했고, 나머지 반야경에서는 전부 다 이 순야라고 하는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로라고 하는 이 숫자 표기가 반야경에서부터 인도에서 반야경에서부터 처음 이루어졌다 하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가 이제 인도에서 완성된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건강경에는 순야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어원이 없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를 한번 추천해 볼 수 있는 거죠. 인도가 너무나 지역이 크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방언, 이게 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갖고 있어요. 고대 히랍에서도 공이라는 개념은 갖고 있지만 공이라고 하는 표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에서 공이라고 하는 저 표기를 순야라고 하는 언어로서 한 것은 인도죠. 그래서 이제 공이 수학에 대해 혁명을 이루게 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컴퓨터라든가 모든 것도 지금 공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건강경에는 이 공의 순야라고 하는 언어가 없다는 점이 특성이에요. 그래서 인도가 너무나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금 인도의 화폐에도 보면은 뭐 12개의 숫자로 표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만큼 사투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파리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머하고 산스크리트하고 파리어가 있는데, 파리어라고 하는 언어가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건너가요. 부타고샤 같은 사람이 스리랑카 갔을 적에 그 파리어를 사용했는데 인도에서는 파리어가 없어요 또. 그래서 그 파리어가 스리랑카에 가서 스리랑카에서 남방 태국이라든가 거짝 남방 불교의 어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파리어는 어떤 언어냐? 그래서 파리어 대장경이 경전이 파리어로 만들어진 그 경전을 이제 영국에서 PTX라고 파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협회에서 모든 것을 로마나이저로 영문 표기로 만들어 가지고 그 파리 경전을 세계에다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에서 최초로 산스크리트 사전을 만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데서 파리어 사전을 또 만들어요. 이런 언어 연구를 통해서 경전이 세계적으로 보급됐는데 인도에는 사실상 파리어는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이제 인도가 너무나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전, 지역에서 이루어진 언어, 그것이 스리랑카로 건너가기도 하고 또 북방불교로 건너오기도 하고 건강경이 전해지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가면요, 건강경이 반야경 안에 다 들어갑니다. 반야경 안에 포주. 이게 600권 반야경안이 현장이 번역한 600권 반야경 안에는 다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건강경이 하나의 경전으로 독립해가 유통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 전래된 구마라주이 번역한 것은요, 600권 반야경이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최초의 반야의 경전이고 하나의 독립된 경전으로 전래됐고, 그래서 이제 건강경이 하나의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선종에서 건강경이 하택 신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목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유포가 되면서
금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선불교의 특색을 이루어.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육조 해능에 금강경의 어무소주 이생기심.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육조 해능의 전설을 만들어죠.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어떤 스님이 금강경에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그 한마디가 피 꽂힌 거죠. 야, 저 한마디 법문이 자기를 인생을 바꾸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연을 금강경의 인연을 통해서 육조 해능이 출가를 하게 되고 황매산 오조 홍인을 찾아가게 되고 또 홍인으로부터 밤에 금강경의 이 법문을 듣고 은하대오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남쪽으로 대유령 고개를 건너서 지금 소주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같은 홍콩 어쩌죠? 그쪽으로 이제 피신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능이 불법을 펼치는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전부 다 중국선은 사실은 금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남종선의 새로운 사상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이 금강경이 그렇죠. 그래서 금강경은 아주 특색을 갖고 있는 경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냐라고 하는 저 언어가 없다는 점인데도 반야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그런 이제 경전이죠. 자, 먼저 시중의 법문을 참고해가면서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다가 어문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같이 토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운하니 의경해의의 삼세불원이요 이경일자의 반동마설이라. 인불수하고 과불입하니 저인은 환수 업보야무와. 자, 이 굉장히 어려운 법문이죠. 그 선생들이 이런 어려운 법문을 해요. 여기 의경해의는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불법의 대의를 이해하는 것은 삼세 재불의 원수가 된다 그랬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죠? 자, 이게 전체적으로 또 한번 봅시다. 뒷구절도. 그렇다고 해서 경전의 법문의 한 글자를 의거하지 않고 경전의 법문을 설한다는 것은 마구니에 주장하고 같게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건 뭐냐 하면요. 경전의 법문을 어느 문자를 자의적으로 불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삼세 재벌의 원수가 돼요. 그렇다고 경전의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은 이건 마구니설이 된다. 그게 하나는 재불의 지혜와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는 마구니 외도설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여기 선성적인 법문을 내가 허당록이라든가 다른 자료를 갖고 언급했는데 자, 자력이 있고 타력이란 말 쓰죠. 우리가 정토불교에서 자력과 타력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자력 같으면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나도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참선 수행을 스스로 하는 걸 자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자아의식으로 자기의 중생심으로 참선 수행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경전을 이해하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으로 참선 수행하는 것을 자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타력은 타는 무엇이냐? 피란 얘기예요. 피. 이거는 뭐냐면은 부처입니다. 부처. 아미타 부처. 타부는 우리가 정토정에서 타력이라면 아미타 부처의 지혜의 힘에 의거해서 수행을 하는 타력 수행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글자대로 이해하면요. 옛날에 나도 그렇게 했어요.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력은 자기 스스로 참선하는 게 자력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력은 중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에서 피로 가는 것은 이걸 우리가 찬이라든가 피안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찬에서 피안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귀의라고 합니다. 귀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의 생명으로 가는 것이 타력인데 이걸 원각경에서는 열애인재법행이라고 합니다. 열애인지에서 여법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열애인지법행인데 그러면 자의식을 비우고 열애의 지혜로서 참선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정법의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애인지는 열애의 본심이란 뜻이에요. 열애의 본심으로 여법하게 수행을 해야
재불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은 재불열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중국설에서는 이걸 뭐냐면은 자기 생각으로 임의하고 자기 생각으로 참선 수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거 사구를 참고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법으로 수행하는 것은 활구를 참고한다 그래요. 중국설에서 이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정토력에서는 자력으로 하지 말고 타력에 의거하라 이렇게 했고, 선에서는 사구를 참고하지 말고 활구를 참고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참선 수행하면은 전부 다 사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진여 본심으로 여법하게 수행하지 않으면은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활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가 되살아나는 참선 수행을 활구 참선, 지혜가 죽어서 중생이 되는 수행을 사구 참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경전의 법문도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불법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수행하는 것은 재불의 원수가 돼. 재불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중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처의 경전의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 수행한다면 이건 외도가 되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법문을, 금강경의 법문을 여법하게 정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하라 하는 의미로 지금 여기에서 시중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귀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 중생에서 부처의 지혜로 여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냐, 초발심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을 해야 열의 본심이 돼서 정각을 이루고 초발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접근하면 전부 다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문을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심 수행하지 않으면은 자의식에서 열애의 부패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명하게 하는 힘을 뭐라 하냐면 초발심입니다. 예, 초발심을 하려면은 자의 중생심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이 선에서는 강조하고, 불지견을 그렇게 주장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타라고 하는 말은요, 저 아미타입니다. 저 아미타. 이제 정토에서 선하고 정토의 방편의 언어가 달라서 그렇죠. 똑같습니다. 수행구조나 사상구조가 똑같은데, 저 아미타 불이 누구냐? 자기가 바로 열애인 거죠. 내가 자기 중생심에서 자신의 진여 본심이 바로 아미타인 겁니다. 자신의 진여 본심의 아미타불의 지혜의 힘에 의거해서 여법한 수행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정토령에서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그 방편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참선 수행이라든가 다른 경전에서는 초발심 정각을 제시했지만 정토령에서는 초발심 대신에 나무 아미타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한가 동시에 자신은 중생심에서 열애의 본심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의 원력의 힘과 아미타불의 지혜의 힘으로 자신이 정토에 왕생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왕생하고 아미타불이 초발심 정각을 이룬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토의 수행 체계를 연불삼매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참선 수행은 이제 초발심을 통해서 정법의 안목으로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해서 열애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 정법의 보살도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의경, 의해는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자의적으로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삼세 재불의 원수가 되는 것이요. 삼세 재불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재불의 지혜와는 어긋난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경전의 법문을 여의고 한 글자로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바로 마구니의 주장과 똑같은 것이다. 자, 여기 어느 문자를, 우리가 방편의 어느 문자를 통해서 방편 수행을 하지만은 여법하게 방편의 지혜를 체득하지 않으면은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과 같죠.
자, 요 구절이 경전을 공부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인불수 가불입의 저인 환수 업보양과 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과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원인과 가보. 원인과 가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인과 가보에도 떨어지지 않는 저 사람. 자, 여기서 인과를 초월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이 생사, 번뇌, 망념을 일으키면은 인이 되고, 그 가보로서 생사, 윤회하게 되는 가보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런데, 인과를 초월했다는 것은 생사, 번뇌, 망념을 초월한 부처의 지혜를 이룬 본래인입니다. 본래인은 저기에 생사를, 인과를 초월했기 때문에 과보를 받는 일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미타불을 우리가 보신이라고 합니다. 보신. 그래서 이제 많이 헤매는 것이 아미타불을 보신하고 비로자나 부처는 뭐 법신인데 법신하고 보신하고 차이는 뭐냐 이거죠. 그렇죠. 많이 헤맵니다. 법신은 본래 그 상태로 부족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본래 부처의 지혜가 우리가 해의사 가면 비로자나 불상을 본전불로 모시고 있는데 진여 법신이 본래 부족하고 있습니다. 예. 진여 법신이 본래 부처의 지혜로 부족하는 것을 법신. 진여는 자연이죠. 그죠? 진여는 자연이기 때문에 바로 자연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실체, 이걸 체라고 해요. 이 본체입니다. 본체. 본체를 우리가 열의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말해요. 그럼 보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보신이 어떻게 아미타불이 되냐면은, 법장비구가 48가지 원력을 세워, 이게 무량수경이에요. 48가지 원력을 세워가지고, 원력이 다 성취가 되은 그 과보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그러면 수행의 과보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보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연불 수행을 함으로 해서 법장비구가 세운 48가지 원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부 다 중생의 차별심을 초월하는 원력이에요. 남자, 여자, 옳고 그름 이러한 중생의 차별심을 초월하는 원력이 남아미타불 초발심의 연불삼매의 수행과 동시에 중생심의 모든 원력이 다 성취가 되고 정토를 이루게 되고 왕생을 이루게 되고 아미타불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은 원력이 성취된 과보로 이루어진 모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과보와 동시에 우리가 수행과 깨달음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수행의 원력과 과보로서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은 지혜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신은 지혜 그 자체가 지혜와 자비가 본래 구족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구족되어 있는 모습을 원력과 발심으로서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은 뭐죠? 아미타불이죠. 그럼 화신은 무엇이냐? 이 작용을 시적 인연과 함께 베푸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사를 얘기합니다. 의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의학을 통달해서 의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의사의 자격증을 의사로서의 모든 자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신이죠. 그러면 의술을 베푸는 건 뭐냐? 바로 화신입니다. 근데 하나가 본래의 상태를 법신이라고 하고 원력과 발심 수행을 통해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이 보신이고 화신은 시절 인연의 그 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최상용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처는 인과를 초월해요. 왜 초월하느냐? 공덕을 이루기 때문에 초월해요. 근데 중생은 인과에 초월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심은 사고가 된다는 것은 업이 되기 때문에 업은 무엇이냐? 전부 다 생사의 윤회를 하게 되고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업은 일이 되는 거죠. 과보는 뭡니까? 과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제 업인과 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생이고, 근데 부처는 지혜가 완전히 생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 없어요. 이것을 없는 것을 불교에서는 공덕을 회양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덕을 이루지만은 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처는 여법한 수행하고 공덕을 이루어요. 공덕을 이루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상구불이 하와중생이다. 그게 공덕을 이루는 힘이 자기 자신도 깨달음을 이루고 자신이 깨달음을 이룬 것을 일체의 모든 생명에게 바로 회양을 함께 하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 없죠. 그래서 이걸 선에서는 몰종적이라고 합니다. 몰종적. 그래서 화엄경이라든가 다른 경전에서는 조도라 그래요. 새가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 같다. 자취나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척을 하고 내가 이야기했죠.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가는 곳이 없다. 요 경전에서 뭡니까? 반야의 지혜는 무주입니다. 무주. 가는 곳도 없고 머무르는 것도 없고 주처도 없고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래요. 이렇게 회양하기 때문에 업으로서 남아서 찌꺼기가 남지 않다는 거죠. 완전히 회양돼 버려서 자취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인과도 없고 그 과보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업으로서는 인과가 남지만 부처의 지혜는 공덕으로 회양하기 때문에 자취나 없다. 여기서 저희는 누구냐 하면은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한 재불의 경지를 이룬 사람. 그래서 선에서는 이것을 본래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러한 인과를 초월하고 인과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과 과보의 세계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런 경지의 지혜를 갖춘 저 사람은 과보를 받는 일이 있겠는가? 자, 그런 경지를 이룬 수행자가 되도록 이제 이 본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의미죠.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 가운데 보면 열반경에 내가 구조를 정의했습니다. 이 열의 성품에 진여법에 의거하고 사람에 의거하지 말라. 여법한 지혜의 생명에 의거하고 사람의 말에 의거하지 말라. 이 진여법신의 지혜에 의거하고 중생심의 의식에 의거하지 말라. 대성의 요의경에 의거하고 불요의경에 의거하지 말라. 요 말이 있죠, 그죠? 이게 바로 불교의 법의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마경, 대지도론, 성만경, 모든 대성경전에서 법의 종교의 진실을 이렇게 네 구절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다 정리한 것이 대성기실론에서는 은설상, 맹자상, 십년상을 초월하라 이렇게 하는데 항상 우리가 법의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을 초해서 진여의 되는 거예요. 법의 지, 요의, 네 가지죠. 자, 반대로 사람에 의거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의거하지 말고, 사람의 그 중생심의 분별 의식에 의거하지 말고, 불효에 의거하지 마라. 이 네 가지를 정의하는 거죠. 요건 중생이죠. 중생은 자기의 말, 자기 생각, 자기 불효의 완전하지 못한 이 불효이라고 하는 말하고 요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법은 무엇이냐? 이 진여법을 말합니다. 진여본심. 그래서 이제 자의식을 비워야 진여본심을 되도록 하죠. 진여본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건 뭐냐? 수없이 많은 방편지혜입니다. 진여본심이 방편의 지혜자. 이거 네 가지를 임의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진여법, 요거 이제 일심법이라고 합니다. 일심의 법이, 진여본심의 일심의 법이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힘을 갖춰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요의가 된다. 이거는 뭡니까? 상구볼입니다. 하와중생. 아까 얘기했지만 상구볼이 하와중생으로서 공덕을 이루는 것. 공덕을 이루었을 적에 회양이 요게 바로 대성보살도 정신입니다. 근데 이 불교이라고 하는 말은요, 소성불교는 불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성은 자의적인 정신은 있는데 이타적인 정신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구보리를 이루지만 하와중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성불교는 불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만은 완전한 보살도를 실천할 때에 요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의경이라고 그래요. 요의경에 의하라. 요의경에 의하란 말은 대성의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완전하게 공덕을 해양하는 법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의 경전 가운데도 뭐 방등경이 있고 뭐 대성의 경 수없이 많은 경전이 있는데 그 대성불교의 요의경으로서 가장 주목받는 경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해야 하는 건강경, 법화경, 유마경.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경전이 방편법문으로 설했지만은 요의경을 갖추는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공부를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 구절이, 네 구절이 우리가 불법 공부의 기본 핵심이다. 뭐 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많은 선지식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출세간의 지혜를 제시하는 법문은 사실 우리가 경전하고 선성들의 어록할 건 없습니다. 그 당대나 송대의 선성들이 이제 일반의 지식인들이 왜 선성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그 법문을 정했느냐 하면은 세간의 모든 차별의 갈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출세간의 지혜는 세간에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바둑 법문도 했죠. 그 왕안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바둑에 뛰어난 사람이고 세간의 정치도 뛰어나고 천재적인 인물이고 모든 걸 다 갖췄지만은 법원선사를 찾아가서 바둑 법문을 청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 세간에서 배울 수 없는 법문을 설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백 미분절의 법문을 깨달으라 하니까 어떡합니까? 자, 흑백은 분별하는 것은 중생이지만 흑백이 분별의 이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출세간의 지혜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모든 언어는 무궁무진하게 많지만은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은 선성들의 지혜의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요 구절이 우리가 경전이나 어록 공부에 항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열반경에서 설하는, 여기서는 내가 열반경의 법문을 제시했지만은 유마경, 성만경, 대지도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의 이입사행료에도 자교종이다. 이 한마디가 법에 의하라. 이 한마디 법문을 이렇게 이제 설해놨습니다. 자,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은 좀 참고가 되도록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3쪽에 넘어갑시다. 오늘 본칙에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은 건강경 제16단, 소제목으로는 능정업장분이라고, 능정업장분이라고 하는 이런 소제목을 붙인 사람은 소명태자죠. 그 건강경의 과분을 설명한 사람이 소명태자고 규봉종밀인데, 이제 소명태자는 양무제의 아들이죠. 그 양무제라는 사람이 사실 중국에서 나중에는 이제 관광 반야경을 강의하고 양무제가 천자로서 그래서 불법을 너무나 흠용하는 일에 힘을 쏟다 보니까 나중에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달마와의 만남은 후대의 전설이지만 양무제라는 사람은 불법을 대단히 차원 높게 공부했고 또 설법까지 했던 그런 이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 3페이지 밑에 단 한번 원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본칙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수불이여 이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 수지하고 독송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경전의 선남자 선녀인은 전부 다 발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원력을 발심하는 사람을 선남자 선녀. 이게 그냥 선이라고 하는 말은요, 선법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왜 이런 말을 경전에서 전부 다 선남자 선녀인에 썼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불교의 수행은 전부 다 무엇이냐면, 범부 중생은,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니까 전부 다 악범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생사윤회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을 다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서 선남자, 선녀인, 설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선남, 선녀, 설이라는 것은 선법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선법을 실행하는 사람. 그러면 악법하고 선법은 뭐 어떤 의미를 주냐면, 이건 생사윤회법이고 선법은 성근공덕을 이루는 법이죠. 그런데 성근공덕을 이루는 사람은 원력을 세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이거 어떤 원력이냐? 재불의 원력입니다. 자기 진여 본심이 예법하게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력이죠. 남을 원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재불의 지혜의 원력을 실천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원력하고 발심을 세운 사람을 선남자 선녀이라고 하는데, 원력 발심을 세운 사람이니까 선법을 실행하게 돼요. 그것도 선법을 실행하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 하면요, 자신이 선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실하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제 계는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겁니다. 악법을 실행하지 말고 선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경책하는 기준을 제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방편법문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여 본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는 선법으로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교에서 개정해 사막을 이루는 것인데, 악법을 행하지 말고 선법으로서 개정해 사막의 보살도를 실행하도록 하는 사람을 선남자, 선녀인. 그래서 경전에서 전부 다 선남자, 선녀인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선남자, 선녀인은 발심 수행하니까 자연히 뭡니까? 남으로부터 천대를 받고, 하지만 이 사람은 원력과 발심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에 과거에는 제업으로서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는 고통을 받는 과보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원력 발심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천대 멸시를 받고, 이 경전의 법문에서 여법하게 인욕행의 보살도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전에 지은 업장이 소멸되고 당연히 최상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된다.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원력을 세우고 발심 수행했고 여법하게 불법을 수지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천대하고 욕을 하고 비난할지라도 자신이 바로 불법의 지혜로 자신의 원력행을 실천하기 때문에 일체 모든 악업에서 소멸하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된 것을 말하거든요. 이 경전이 이 법문이요, 축소해놔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역을 해놨는데, 그래서 경전에 이 법문이 육조 당경, 육조 뭐 회의도 있고 선성들이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법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전을, 불법을 모르는 사람, 원력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선남자, 선녀인은 원력 발심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을 수지했기 때문에 열애가 되고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력 발심을 세우지 않는 일반인을 선남자, 선녀이라고 하지 않아요. 경전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선남자, 선녀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뭐 중요한 내용은 내가 어록에 있는 구절하고 중요한 것은 쭉 여기다 좀 소개를 좀 해놨습니다만은,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 법문을 잘 설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금강경 5가에 나오는 육조 해능의 구결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나옵니다. 물론 이제 평창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금강경 구결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우리가 금강경 5가에 보면 육조 해능선사의 구결을 말로만, 육조 해능선사의 설법을 기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육조 해능선사는 뭐 이렇게 주석을 한 것이 아니니까 육조 해능이 설법한 내용을 기록했다, 그런 말로 구결인데,
이 자료가 우리 금강경 5가에도 있지만은 도낭본에 이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이제 도낭 자료를 이제 검토해 볼 때 이 자료가 나와가지고 예 나오는데 금강경 해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자료가 육조 해능의 법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요. 육조 해능의 법문인 것으로 재편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남종선의 사상이에요. 하택신해의 법문이 가장 여기에 중심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택신해가 사실은 남종선의 금강경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남종선의 사상을 건립한 사람입니다. 예, 그 4페이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금강경 말씀에 경을 수지한 사람은 반드시 일체 천인의 공경과 공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생에 중재의 업장이 있기 때문에 금생의 재불 여예의 깊은 경전의 법문을 체득했지만 항상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남으로부터 공경과 공양을 받지 못한다. 스스로 경전의 법문을 수지했기 때문에 아상, 인상 등 사상을 일으키지 않아 원수나 친한 사람이나 분별하지 않고 항상 공경하며 보살행하여 마음의 번뇌와 원한이 없다. 중생심으로 사랑 분별하는 계교를 텅 비우고 일념일념에 항상 반야바라미를 실천하여 일찍이 중생심으로 태보하는 일이 없이 자발적으로 이와 같이 여법하게 참선 수행을 실행함으로써 무량겁 이래로 금생에 이르기까지 지은 그 악의 중재업장이 모두 소멸하게 된다고 설했다. 또한 불법의 이치로 말하면 선세란 즉 전념의 망심이요. 전념이라는 것은 지금 이전의 일념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전에 일어난 일념을 전념이라고 합니다. 이걸 선세라고 하고, 금세란 즉 후념으로 전념의 망심을 자각한 지금의 마음이다. 전념의 망심을 무시하고 망심이 머물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선세의 제업이 소멸한다고 설한 것이다. 망념이 이미 소멸했다면 제업이 성립하지 못하고 깨달음을 체득하게 된 것이다. 여기 이제 선세, 전세, 전생, 금생 이런 말로 많이 표현하죠. 이런 언어들이요. 이게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은 전부 다 이제 오해가 생깁니다. 전세, 선세, 이걸 이제 금세, 전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생이라고 하는 말도 이것은 이제 금세, 현색 하는 말은요, 지금이란 뜻입니다. 지금이라는 찰나를 말하고, 전세는 지금 이전에 일어난 망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과거, 이걸 현재라고 그래요. 불교의 시간론적으로서 그냥 미래 이렇게 표현하는데, 삼재를 표현하는데,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찰나의 일념 이전은 과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세계 찰나 일념의 이후는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시간을 이런 언어를 다양하게 표현해요. 전생이라고 하고, 전생이라고 하고, 금생이라고 하든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불교의 시간은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방편의 언어로 사용하는 부득이한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일념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불교의 시간론이에요. 그래서 공간의 대상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방이라고 하는 공간을 설정하지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시간도 실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시간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의식 속에 존재할 뿐입니다. 의식 속에 존재하는 시간은 자아의식으로 망념의 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미타불의 정토 세계를 우리가 서방으로 10만원 국토로 간다고 하는 것은 10만원 국토라고 하는 공간이 어디 있느냐? 의식 속에 망념의 세계를 설정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생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공간이고 의식 속에 존재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부처의 지혜의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방편법문으로서는 시간, 공간을 제시해요. 그렇지만 방편법문을 방편법문으로 이해하면 한 글자에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재불의 원수가 돼요.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무시하고 지맛대로 이해한다면 이건 외도법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방편법문은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그 법문을 여법하게 실행하지 못하면 언어에 속각돼버리고 시간 경계에 속각돼버리고 또 공간이라는 대상 경계에 속각돼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경전의 법문을 해석하면은 재불의 원수가 된다. 예. 그런 뜻을 이제 불법 공부를 하면서 같이 사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참선 수행한다든가 자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전의 방편 법문을 법으로서 사유하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철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이제 방편의 법문이 어떤 의미로 이런 법문을 설했는가 하는 것을 좀 이제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4페이지요. 그 금강경의 내가 아까도 설명을 딱 드렸습니다만은 4페이지 맨 밑에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약칭으로 유통되었는데 600권 반야경에서는 534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요게. 근데 금강는단분이라고 하는 한 품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이 금강경을 번역한 대표적인 인물은 구마라집인데 구마라집이라든가 유지삼장이라든가 이런 후대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구마라집 금강경 번역한 것을 모델로 해서 번역을 했죠. 현장은요, 이 금강경을 2번을 번역합니다. 2번을 번역했는데 여기 600권 반야경 안에 들어있죠. 예. 그래서 현장에 번역하고 구마라집 번역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금강경 해설에 내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현장은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언어로 번역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구마라접은 안 그래요. 자신이 그 경지를 깨달아서 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 점이 다르고 있습니다. 자,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5페이지 보면 관조반야, 문자반야, 실상반야 이런 말인데 이런 것은 이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중국에서 많이 주장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은 좀 참조를 하시고 본칙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칙은 우리가 금강경 전체를 한번 봤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한 구절 잘라가지고 차어를 붙이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금강경 운하니 야기인 경천에 요거 이제 한 구절을 잘랐죠. 금강경에 설법하기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에게 이게 경천이라는 말을 남에게 천대를 받고 무시를 받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 중생이니까 대상을 두고 남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대한항공에도 이런 많이 나오죠. 예, 사람이 평등인데 이 자연의 모든 본래는 서로 평등으로서 이루어지는 세계인데 이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뭐냐 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자기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제 욕을 하고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법화경에 보면은 상불경 보살품이 납니다. 법화경 상불경 보살의 유명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이 차별의 중생의 세계에서 보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게 상불경 보살품이 나와요. 법화경. 남이 나를 욕하고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치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미래의 부처가 될 어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심하는 거죠. 그래서 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낮춤으로 해서 무엇이냐? 자신의 본래 평등으로 되돌아가는 걸 말해요. 남과 같이 차별의 세계에 들이지 않고, 이게 이제 천대, 하심 이렇게 많은데, 이걸 인욕행이라고 그래요, 인욕. 그래서 이제 사바세계의 인욕의 행을, 사바세계는 인욕행을 하지 않으면 사바세계 중생이 살 수 없는 세계라는 그런 의미인데, 인욕행을 하는데, 세간에서 인욕이 뭐, 백인이라는 말을 쓰고, 백인을 써놓고, 명품에 써놓고, 항상 인욕행을 하도록 하는 자기 훈련을 하지는 것이 세간에 쓰지만은, 불교에서 인욕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공예법문입니다. 자아의식을 비우고, 대상경계를 비움으로, 인욕바라미를 실천하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인욕행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 참아보면 뭡니까? 이게 한이 남죠? 이게 세간법입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라든가, 뭐,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원한이라든가, 복수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잔재가 남아있는데, 불교의 인욕바라밀은 무엇이냐? 자아의식을 비우고 대상경계를 비워버리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죠. 이게 바로 출세간법이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이걸 상불경 보살품에서 법화행자라고 합니다. 네. 법화행자라고 합니다. 법의 꽃을 이루는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법의 꽃이라는 것은 진여의 법으로서 안욕따라 산락삼보리의 화음, 깨달음을, 이게 법화를 무엇이 연꽃에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바세계가 철염삼쟁이니까 중생의 세계에서 살면서도 항상 자기 스스로의 청정함을 이루게 하는 보살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법화행자라고 하죠. 그래서 법화의 꽃은 백연꽃, 흰 연꽃이거든요. 진흙탕에서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항상 맑고 깨끗한 연꽃과 같은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이제 유마경하고 법화경이요, 사실은 사바세계의 중생이 사는 구체적인 삶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을 법화행자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오행삼매라고 이제 오종 다섯 가지 이제 수행,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위타인설하고 이게 오종 수행입니다. 금강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오종 수행을 하면서 법화행제가 공덕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공덕경이라고 해요. 공덕을 이루는 경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강경, 이게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게 천대 이 법문이 인욕행을 통해서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공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의 대표적인 경이죠. 그게 이제 경천, 남에게 천대받고, 그래서 육조단경에도나 뭐 법구경에서는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자신의 허물을 보라. 이것이 이제 불교의 하나의 실천 덕목의 기본인데, 남의 허물을 본다 하는 것은요, 자아의식으로 대상경계를 보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 자아의식으로 대상경계를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라.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자신이 안으로 되돌리라. 이게 귀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생은 뭡니까? 처음부터 밖을 보거든요. 눈이 바깥으로 뚫려 있으니까 대상만 보이는 거죠. 이게 남의 허물만 보고 남의 잘못만 보이고 남의 탓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밖을 보는 자신을 안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말이 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죠.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라. 견성성불하라. 자신의 허물을 보라. 전부 다 저 한마디에 다 귀결돼요. 남의 허물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봐라. 그래서 초발심 정각을 이루어라. 그런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세간으로 대상 경계를 보면은 차별상이고,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것은 출세간의 지혜를 부족하는 법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경천 법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자 군중충이요. 나는 똥 속에 있는 벌레와 같다. 이건 뭐냐면요.
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천대한 물건이죠. 그죠?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쓰레기니까. 근데 이게 쓸모없는 물건, 중국인들이 역설적인 사상이 무엇이냐면은 무용지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노장자 사상이 기본이죠. 예. 무용지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쓸모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자, 무심이 도다. 똑같습니다. 무심의 경지가 돼야 도를 이루지 쓸모없는 작용이 되어야 진정한 쓸모가 있다. 이런 역설적인 발상이죠. 이걸 반상합도라고 합니다. 예. 모든 상을 벗어나야 도와 개합된다. 반상합도라고 해요. 예. 근데 세간의 사람들은 가치 있는 걸, 쓸모 있는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쓸모없는 것에서 진정한 쓸모있는 경지를 이루는 것이 도의 경지를 이루는, 그게 무일물 중에 무진장. 자, 이걸 이제 공불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간의 법에서는 이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세간의 지혜에서만 이 법을 설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도를 이루는 것은 노장자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비워둬야 공간이 실제 쓸모있는 것이다. 거룩에 빈 공간이 거룩으로서 진정한 쓸모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데 비해서 가치 없는 것에서 진정한 가치를 이루도록 하는 지혜가 바로 출세간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도를 이루는 이제 본문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6페이지 밑에 단 보겠습니다. 시인 선세 제업의 응탁도라. 이 사람은, 이 선남자 선여인은 선생, 지금 이전입니다. 지금 이전, 1년 이전에, 우리가 이런 글자도 보면요, 경전의 본문을 선세라고 하는 것도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과거 전생이라고 해석해버리겠죠.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시중 본문을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법으로 해석하라 이거죠. 자, 법은 무엇이냐? 과거, 현재, 미래의 선세는 1년 이전이죠.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죄업. 이 죄업이라는 것은 자의식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고 망념을 일으킨 죄업이기 때문에 생사윤회에 떨어지는 업을 죄업이라고 그래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두고서 어떤 것을 일으킨 것은 뭐 대상을 두는 죄업이지만 망념을 일으킨 것이 죄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수행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내 망념을 일으킨 제업으로서 사막도에 엉강 떨어질 일이지만은 이런 말이에요. 악도라는 것은 사막도인데 그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이제 지옥악이 축생의 사막도죠. 예. 분내 망념이를 일으켜서 중생심으로 악업을 지어서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겠지만은 요거는 뭐냐? 망념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성 최선입이라 노성이 가장 먼저 사막도에 떨어진다. 요건 이제 만송이 착을 주는데 노성이 사막도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서 알 때는 자신은 사막도에서 벗어난 것이 되겠죠. 오늘 망념을 선에서는 이것을 이 본문들을 종합한 것이 이제 환경에서는 초발심이란 뜻이죠.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니까.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이라든가. 설에서는 이것을요, 연기적갈이,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곧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은, 망념이 언제 이제 선세에 일어나죠. 전세에 일어났죠. 자각한 것은 뭡니까? 바로 검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으로 자각하는 것은 지금이고 바로 정각을 이루는 것이고 망념이 일어난 것은 초발심으로서 불지견으로서 보는 겁니다. 정법의 안목으로서 불지견으로서 망념을 보고 초발심을 일으키고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했을 때 정각을 이루어지죠.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과거에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는 부처다 이런 말을 했는데 부처는 각자란 뜻입니다. 뭘 깨달았느냐? 망념을 깨달은 거죠.